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장막 성전에 이전해서 교회를 아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인가 뭐 이런 비슷한 마음, 개척교회는 아니죠. 이렇게 뭐 첫날 우리 예배 드리는 날 100여 명 정도, 2부 예배만 10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날만 한 1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130 몇 명 예배 드렸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개척교회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래 본성전에서 나와서 여기에 이사해서 있는 또 임시성전 작은 곳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를 둘로 나누면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시작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작이 나와요. 우주의 시작, 지구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비극적인 죄와 죽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가 심판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도 나오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흩어지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 본문 전후로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가 탄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이제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이제 쓰러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이전의 교회는 쓰러질 만한 반석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언제일까? 우리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 그러면 그 이전에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물론이죠.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도 그리고 이제 아담도 신앙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언약으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진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노아도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왜 거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인류 보편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과 대동소이한 그렇게 별 다르지 않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 다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명령과 약속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게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없는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영향력을 끼쳐서 복 없는, 다시 얘기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선교적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출 작전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구출 작전이라는 그 초점 때문에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단순히 한 개인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언약 공동체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도리를 계획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 실행하는데 중심축을 뭘로 삼아요? 복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수도 서울을 흘러가는 한강이 있잖아요. 그 한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없다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강이라는 이 강의 처음 시작은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라는 작은 샘물에서 시작하고 그 샘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다가 여러 지류가 합쳐서 큰 강물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시작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흘러가다가 거기에 여러 민족이 합치고 그 샘물도 점점 커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흘러와 지금 여기까지 흐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암흑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빛의 스위치를 탁 켜시는 첫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헌법이다,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이고요, 구원 역사가 없는 것이고요, 성경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의 기초가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기초이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교회사 전체의 기초가 이 말씀이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역사의 기초도 바로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우리의 시작이구나, 우리 한성교회의 시작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1장 말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문명권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1차로 부르셨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데라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우르 가운데 살고 있다가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페르시아만 해안에 있던 그곳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동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약 1000km를 이동해 갔습니다. 원래 우르에서 이 가족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고기에는 달을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데라가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가족 공동체가 이동해 와서 첫 번째로 머무른 곳이 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서 약 80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데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람입니다. 큰 아비.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가문에서 가장 유명하고 힘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금 지금 우르를 떠나왔으니까 고향 땅을 떠나온 거거든요. 고향 땅을 떠나온 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에 왔는데 고향 땅을 떠나왔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왔고 온 가운데서 여기 우르에는 누가 있어요? 아직 아버지의 영향력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온 조카의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영향력 가운데서 고향과 다시 아마 이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유혹, 친척으로 돌아갈 유혹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 가지 말고 친척에게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가지 말아라, 반대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삶은 분명히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실패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 막막한 출발,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출발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했어도 누가 자기와 함께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앞길 가운데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배가요 항구에 이 줄을 묶어놓고 거기에 있으면 안전해요. 파도에 휩쓸려서 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그 밧줄을 과감히 끊어내야 그 배가 원래 있던 목적대로 바다 위 물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배를 모는 항해사가 누구이냐, 선장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고 1등 항해사가 되어주시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결단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중심된 인물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겼고 자신의 안정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험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일은 안정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니까 연락하고 상합해야 하는 곳이에요. 서로 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모였어요. 우리에게 공통점이라고는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인데 그걸 맞추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맞추는 일이 귀찮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하고 맞춰야 돼? 여러분, 그러나 주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냈어요. 자신의 안전장치, 자기를 항구에 묶어두는 그 밧줄과 같은 그 안전장치를 끊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 온 고향은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방 땅을 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한 마음이 들어요. 오랜 시간 떠나왔어도 고향에 돌아가면 편한 마음이 듭니다. 안정감의 근원이 고향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관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향수가 몰려오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서가 안정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척은 결국은 이익 집단입니다. 나의 빽이 되는 존재가 바로 혈연이에요. 친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가문인지 계속해서 따집니다. 성씨가 어디 성씨인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몇 대 손인지를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요, 족보가 없어요. 저는 북한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내려오면서 족보 하나 건지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대충 경주 김가 경순왕 후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대 손인지 그거 묻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확실한 책자도 없는데 그거에 나의 그 근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다 버리고 공산당이 우리 할아버지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야반도주에서 왔다는데 근데 계속해서 교회 옮길 때마다 경주김가라고 하면 왕손이라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고 귀가 왕손의 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왕손이라는 게 따로 있나? 왕후장상이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런데 김가라 그러면 굉장히 경주 김씨라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친척이라는 것이 우리 테두리를 만들고 이익을 주고받는 일 가운데 가장 안정감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연을 그렇게 따집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리이고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시면 내가 더 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여기를 떠나라고 버리라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만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던 것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변화시키고 그 가문을 이제 변화시킬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사람들이라면 이 근원이 되는 것들에서, 안정감의 근원에서 이익을 주는 것, 빽의 근원에서 우리를 잘라내고 솎아내고 분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와 권한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우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사귀는 사람들, 인간관계, 그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을 뒤로 젖히고 서로 교제하는 것의 기쁨에만, 여러분, 교제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뒤로 미룰 때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신
다른 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보고 밟는 땅 모든 것을 주시겠다. 물론 그 당대에는 아니지만 그의 자손의 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은 밟지 못할 땅, 그 땅, 우리가 살아서는 밟지 못할 땅,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친척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척을 떠나가면 이익 집단을 떠나가고 내 백을 버리고 나를 위해 줄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가운데 내가 처하겠는데 그거 손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대신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익 집단을 뒤로 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나눌 파트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연 집단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의 탄생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가문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2, 3절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그걸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반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서 낡은 우상을 빼앗으시고 그 빈손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민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빼앗아 가시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그의 손 가운데 쥐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서 온 인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름이 우리의 부름을 튜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복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믿고 나온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죄도 버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방향성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나라고 하시거나 포기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곤궁하게 만들거나 결핍하게 없게 비리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손을 꽉 쥐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것들을 줄 수 있도록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고향을 들였으나 열방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안정을 들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셔서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빚진 자로 남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희생보다도 더 위대한 하늘에 속한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 작은 아이, 도시락을 드렸던 그 작은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오병이어가 된 것처럼 우리가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의 시험이 있습니까? 안락함을 버리라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부르실 때,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할 때 느끼는 상실감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실체, 복, 그 영광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안겨질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해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장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빈손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나눌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빈 그릇을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혈육에 속한 모든 안정감과 이익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주저없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모든 민족을 복줄 수 있는 위대한 권능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에 주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